할렐루야. 아멘. 8월 18일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이 시간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뜻과 또 우리의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주의 사랑은 우리에게 끝이 없습니다.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힘을.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힘을 나는 믿습니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돌과 산과 시내와 붉은 돌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 한 번 더 산과 시내와 붉은 돌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하게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산과 시내와 붉은 돌과 함께 더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돌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우리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다시 한번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마지막으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높이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임재 가운데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주를 경배합니다. 이 세상 살다가 보니 하나님 그림자 잃어버린 채 어두운 그림자만이 나를 따라오네. 주 향한 나의 마음과 주 향한 나의 마음과 예배의 그 열정 잃어버린 채 날 향한 그 크신 사랑 깨닫지 못했네.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임재 가운데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그 경배 우리가 예배할 때에 임하시는 주님 바라봐. 이 세상 살다가 보니 이 세상 살다가 보니 하나님 그림자 잃어버린 채 어두운 그림자만이 나를 따라오네. 주 향한 나의 마음과 예배의 그 열정 잃어버린 채 날 향한 그 크신 사랑 깨닫지 못했네.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임재 가운데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그를 경배해 우리가 예배할 때 임하시는 주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기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그를 경배해 우리가 예배할 때에 임하시는 주님과 우리를 사랑하사 날 부르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날 부르시는 주님 계시네. 우리를 사랑하사 날 품으시는 주님. 우리 두 손 들고 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임재 가운데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주를 경배해 우리가 예배할 때 임하시는 주님 바라봐. 임하시는 주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주님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그를 경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잃어버린 예배의 열정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잃어버린 예배 열정을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주님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저희 모든 주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일 계속되는 폭염 가운데에도 주의 사랑하는 식구들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끈을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축복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주일도 주님의 정을 사모하는 다윗 왕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하늘의 힘을 받으며 말씀의 능력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한 목소리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찬송가대에 나와 있는 성시교독문 76번 요한복음 1장 말씀,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한 구절씩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6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잠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6장 찬송가 436장 한 목소리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2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3장 21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 21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께 찬양하라.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도 이 여름에 이 폭염 가운데에 시험과 슬픔이 다가왔을 때 찬양하며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윤호연 안수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지치고 상한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주시고 하늘의 복과 평강을 누리고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친히 임재하시어 성령의 은사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까지도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저희들을 영광의 자녀가 되게 하셨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거짓된 마음과 정직하지 못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김장원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덮으사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무뎌진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이 약한 지체들에게는 확고한 믿음을 주시고 시험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사 하늘의 기쁨이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매주 정성을 다해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 보좌를 울리고 찬양을 통해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마음이 합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뜨거운 햇살을 헤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달려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시원한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고 기도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잘 아시는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위대한 철학자가 있지요. 수학의 논리를 통하여 새로운 철학의 길을 열어간 그에게 레오낭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떤 학문을 공부하셨기에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까? 그때에 피타고라스는 이런 말을 하지요. 나는 소포스가 아니라 단지 필로소포스입니다. 그는 지혜자가 아니라 단순히 지혜를 사랑하는 겸손한 사람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 말 속에서 필로소포스, 철학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지요. 이 사람처럼 성도님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고백하는 사람인 것이지요.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뜨거운 여름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사랑을 주님께 겸손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피타고라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침묵하라. 아니면 침묵보다 더 가치 있는 말을 하라. 많은 단어로 적게 말하지 말고 적은 단어로
많은 것을 말해라.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적은 기도를 통하여서도 많은 은혜와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실로 복음의 알곡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우리는 과거의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유대의 16대 왕이었던 요시야는요, 본인의 의도랑은 상관없이 이 다윗의 가문이 멸절되어지는 끔찍한 상황 가운데에 홀로 살아남아 제사장의 도움으로 8살 때에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습니다만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다 보니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어른들의 말을 들어야 하고 그저 겸손하게 살아야지 감히 자기가 나라의 법을 뜯어 고치겠다, 감히 자기가 나라를 개혁하겠다, 입도 뻥끗 못합니다. 무서웠던 거지요. 자기도 죽을까 봐. 그런데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그가 26살이 되었을 때에 이제 그를 잔소리하며 그를 훈계하던 많은 이들이 뒤로 물러나게 되고 본격적으로 이 나라를 자기의 뜻대로 개혁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에 이 나라를 개혁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왕을 바꿀 수는 없고 백성들을 바꿀 수는 없고 어떻게 하여 이 외세가 자주 침범하는 이 나라를 부국 강병의 힘 있는 나라로 바꿀 것인가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종교개혁을 통하여 이 나라를 바꾸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종교개혁을 행하게 되는데, 그때의 말씀을 보니까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 말인즉슨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며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에 온갖 가증한 것들이 넘쳐나고 있었다는 말이지요. 요시야 왕이 보기에도 어린 나이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시온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는 것은 점치는 겁니다. 하는 것은 가증한 짓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주지 아니하시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축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단 하루도 버텨낼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되는 거지요. 그때는 정착민이 아니었습니다. 텐트를 치고 이동하며 유목민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 장군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찌르고 아이성을 무찌르고 이제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내 집을 갖게 되고 내 성을 갖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려하셨던, 너희들 거기 들어가면 정말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말씀했는데, 분명히 그래서 길갈에 12돌을 세워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리짐산과 에발산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귀에 들려주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입니다, 그곳에서 아세라를 보는 겁니다. 세상에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을 섬겨 풍요의 여신 아세라를 섬겨, 오 멋있는데, 엄청 세련됐는데 우리도 해보고 싶다. 야, 태양과 그리고 달을 통해 가지고 별을 통해 가지고 점도 칠 수가 있고 세상에 제사장들이 있어. 우리는 그런 거 없었는데, 우리는 그냥 선막 텐트밖에 없었는데 저 사람들 대단한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려하셨던 그곳에서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라,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세라를 사모하고 바알 제사장과 어울렸으며 거기에서 온갖 부정하고 음란하고 죄된 것들을 마음껏 저지르며 입술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이러지 마로 라고
입술로만 큰 소리를 쳤던 거지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고 말씀대로 삽시다. 또 말씀해 보니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때마침 유월절 절기니 유월절을 지킵시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사사시 때부터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유월절을 이렇게 지켜본 적이 없었다.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지금 처음 발견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입술로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수백 년이 지나오는 과정 가운데에 유월절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당연히 안 드렸겠지요.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는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지킬 줄을 모르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찬양을 해야 되고 어떤 시편을 인용해야 될 줄도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 하면서 예배 한 번을 드려봤습니까? 기도 한 번을 해봤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요시야 왕은 가슴을 찢고 옷을 찢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지요.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우리가 요시야 왕처럼 가슴을 찢으면 내가 다시는 입술로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겠다. 내가 실제로 유월절을 지키고 내가 실제로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결단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과거에 잘못된 가증한 것들로부터 잘못된 것들로부터 죄된 것들로부터 내가 반드시 돌이켜야 되겠다. 결단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 여호수아 장군에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전쟁해야 되니까 맛있는 거 먹어라, 고기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해라.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명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다고 하는 것을, 당시에 가나안 족속에게 있었던 그 흔한 칼 한 자락이 없어가지고 창 하나가 없어가지고 부싯돌을 갈아가지고 신석기 마냥 구석기 마냥 그렇게 살아야 했던 안타까운 문명적으로 너무나 뒤떨어진 이스라엘의 아픈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칼을 선물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해라. 모든 잘못된 것을 끊어버리고 새롭게 되어지는,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광야에 있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애굽에 못 돌아가고 있어, 저 모세를 쳐 죽여야 돼, 그러한 모든 불평과 원망으로부터 이제는 할례를 통하여 새롭게 되어라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저 디나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세겜 사람들과 주변의 고을들과 척을 지게 된 야곱과 그 가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가 그렇게 돌단을 쌓으며 예배했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베델로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갔습니까? 아니지요. 그 상수리 나무에 모든 이방의 우상들과 가증한 것들을 다 묻어버리고 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이처럼 모든 가증한 것을 묻어버리고 모든 죄된 것을 끊어버리는 할례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죄지었던 것들, 내가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것들, 내가 습관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우리들의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완전히 끊어버리고 바꾸어내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는 새로운 믿음의 습관을 만들어갑니다. 제임스 클리어라고 하는 분이 아토믹 하비츠라고 하는, 그래서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좋은 책을 예전에 발간하셨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하 2도, 영하 1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0도가 되면 얼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중대한 돌파구의 순간이란 대개 이전에 수많은 행위들이 쌓이고 쌓인 결과입니다. 잠재되어 있던 작은 습관이 주요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암은 80%까지 성장할 때까지 발견되지 않지만 이후 한 달 만에
신체를 점령합니다. 중간에 아무 차이가 없는 낙담의 골짜기를 벗어나 습관은 한계점을 돌파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는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벗어나 새로운 믿음의 습관으로 한계점을 돌파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죄짓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던 모든 잘못된 습관들을 끊어버리시고 이제는 새로운 믿음의 습관을 길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여러 번 내 기도의 습관, 말씀을 보는 습관,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인 습관이 천국 가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또한 이 땅에서도 사단마귀를 이기며 위대한 복음의 알곡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게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의 습관을 정조준하고 다시 초점화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아멘. 요시야 왕이 이제 26살이 되었어. 이 나라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되는데 뭘 가지고 개혁을 하겠습니까? 답답한 마음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있는 성전이 다 그냥 회파되어지고 부서져 있는데 사람들이 신경도 안 써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부서지고 금가고 있는데 누구 하나 신경도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너무 답답해서 이 성전이라도 좀 회복을 하자. 그래가지고 성전 수리를 제사장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근데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요, 조그마한 창국 같은 곳 그냥 방치되어 있던 그것들을 다 이제 수리하고 버리고 이렇게 있는데 구석에서 율법책 모세오경이겠지요. 창세기부터 시작한 이 모세오경을 그때야 비로소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전으로 입술로 할아버지가 말씀하고 아버지가 말씀하고 어머니가 말씀했던 것을 듣긴 들었는데 책으로 된 내용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는 거지요. 참 답답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거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이 발견되었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궁금한 거예요. 왕이시여,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창세기가 뭔가요? 출애굽기가 뭔가요? 궁금해서 한번 들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처럼 성경책을 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다닙니다만 이것은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발명된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책 한 권을 가진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것이지요. 이건 나라의 중대한 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이렇게 귀한 율법책이 발견되었으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린아이 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다 그 자리에 서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난생 처음으로 태어나면서 들어본지도 못했던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일부터 시작하여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이 사람들이 듣게 되고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우리가 다시는 이방 가운데 그렇게 행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다짐하며 종교개혁의 큰 트리거의 역할, 촛불의 역할을 감당했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쩌다 보니 이 땅에 단백질 유전자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 땅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 지고 싶어서 그날 기분이 그래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내가 십자가 지지 않으면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어찌할까? 우리 많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 천국 가야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는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로고스가 되어지고 육신이 되어져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상칠은 십자가에서도 귀한 말씀을 하시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It's finished.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그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지금 말씀을 회복하며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버리며 말씀을 잊어먹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분들 보니까요, 한 주일 동안 많은 언어들 가운데에서 목사님 얘기는 하는데 예수님 하나님 그 귀한 단어를 별로 많이 얘기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의 마음은 어떨까를 궁금해하는 성도님들은 많은데 지금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가를 궁금해하는 이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지요. 이번 주에 목사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를 궁금해하는 성도님들은 계시지만 이번 주에 내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는 이들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이 예배 가운데 로고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회복되어져야지요, 우리들의 말씀 가운데 내 삶의 근거가, 내 삶의 믿음의 반석이 다시 한번 분명히 보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세상에 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 마귀의 저 지옥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회복합시다. 내게 주신 그 로고스의 말씀이 있잖아요. 먹고 사느라 바빠서, 애들 키우느라 바빠서, 병원 가느라 바빠서, 사업하느라 바빠서 잠깐 까먹고 있었던, 내게 주셨던 그 귀한 우리 주님의 간증의 말씀, 은혜의 말씀, 응답의 말씀을 이번 한 주간은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세상 성도는 세상에 온통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마이티 웅영킹이라고 하는 이 과학자로서 유튜브 스타지요. 이분이 지은 재밌는 책이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화학이야. 저자는 모든 게 화학이라고 외칩니다. 요리 재료의 모든 것은 화학입니다. 화장품의 색소와 스프레이, 로션의 pH 농도와 융합은 화학입니다.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한 이후 저자는 커피를 마실 때, 양치질을 할 때, 운동할 때 아데노신 수용체와 불소, 신진대사와 효소, 광합선 작용을 생각하게 되지요. 산책할 때는 멜라닌과 비타민 D를 생각하고 국수를 삶으면 끓는 점과 녹말 고분자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화학을 공부하는 분도 눈을 떠보니 모든 게 화학이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고 창조의 역사와 구속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저희들은 세상이 온통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왜 고백하고 있지 못합니까? 나의 육체와 우주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가득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에는, 우리 길갈교회는 우리들의 음성이 아니라 온통 하나님의 음성만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일생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점철되어지는 100% 순도의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들의 이 육신 가운데 보배 같은 말씀을 가득 채우고 반짝반짝 빛을 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셋째,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몇백 년 만에 유월절을 회복시키고 몇백 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키고 그 종교개혁의 힘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나라를 다시 한번 부국강병으로 이끌려고 최선을 다했던 이 요시야 왕에 대하여 역사가들은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그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시야 왕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새로운
개혁의 역사를 향하여 달려갔던 것처럼 이 무더운 여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건강 주신 아버지의 뜻은 말씀을 회복하라고 하는 의미인 줄 깨달았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게 주신 그 레마의 말씀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시야만 그랬나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것을 물어보았지요.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질문법을 통하여서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귀한 말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귀한 말씀을 분명히 알려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는 말씀인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는 말씀인 거지요. 그 귀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큰 사랑의 메시지로 울려 퍼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찬양은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은 사랑의 메시지, 바로 그것이지요. 그 사랑의 메시지를 내가 회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처럼 사랑하사 내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의 고백을 합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사 저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 예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본심을 저희들이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제럴드 메이라고 하는 위대한 영성학자가 사랑의 각성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영성 훈련은 사랑의 훈련입니다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성으로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만히 있다고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매 시간마다 훈련하지 않고서 영성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가만히 있다고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랑도 훈련되어져야 내 부모님과 자녀를 사랑하고 내 성도를 사랑하고 사랑받게 되는 법이지요. 훈련하시며 승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랑의 각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사랑을 견딘다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저자는 사랑은 견디는 거다. 그런데 견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사랑을 견딘다는 말은 사랑을 인내하고 전하고 낳는다는 의미입니다. 첫째, 사랑은 인내하는 능력에서 자랍니다. 둘째, 우리는 사랑을 옮기고 전파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새로운 사랑을 탄생시키는 사랑의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효율성과 어떻게의 문제가 아니라 왜의 문제입니다. 사랑해서 돈이 얼마 생길까? 사랑해서 내 직급이 몇 급이 올라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것을 보아야 하는 거지요. 예전에 1990년대에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었을 때 지하 2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딸을 끌어안고 죽은 그 모녀의 모습이 발견되어 모든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그나마 그 화면을 보면서 제가 안도했던 것은 마지막 순간 나를 안아준 엄마가 있었기에, 또 내 품에 딸이 있었기에 그래도 그분들의 얼굴이 몹시 평온했다는 겁니다. 딸에게 그 마지막 공포의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한 엄마의 몸부림, 또한 그 엄마의 환한 웃음을 보면서 마지막에도 웃으며 죽어갈 수 있는 갓난아기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마지막 순간 나를 안아준 엄마가 있어서
너무 고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순간 또한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나를 사랑한다는 그 귀한 말씀 가운데 나를 안아주는 예수님이 있기에 그래도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내 손을 잡아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에,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아직 이 세상은 살만하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은 내가 회복해야 될 그 말씀의 지점, 그 포인트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아버지여, 이 여름 무더위에 지쳐가지만 말씀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겸손히 무릎 꿇으며 아버지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저희들도 요시야처럼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8월의 셋째 주일 저희들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그동안 너무나 바빠서, 너무나 아파서, 너무나 외롭고 힘들어서 놓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회복하게 도와주시니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렸던 그 모든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이제는 할례의 역사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로고스의 말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이기고 악한 사단마귀를 이길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주실 줄 믿사오고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을 위하여 저 하늘의 초소를 예비하시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악한 사단마귀의 죄의 모든 사슬들을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이제 그 말씀을 희미하게 보이며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며 알지 못했던 모든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내게 주신 그 로고스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회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마음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하시면서 한 주일 동안 준비한 예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봉헌드리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각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의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폭염 가운데에도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말씀을 회복할 수 있는 요시야 왕의 마음을 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그때 요시야 왕의 그 개혁이 여전히 지금 이 땅 우리 길갈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개혁하는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길갈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더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아벨의 마음으로 예배드리나이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를 구속하여 주시고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오늘 또 아벨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늘의 보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물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나 작고 연약한 예물이지만 저희들 정성을 다하여 중심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아버지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생명을 살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교회를 부흥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전도와 선교와 영혼을 살리는 데 제일 앞장서게 되며 필요하고 기묘한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오병이어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작은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들어가도 복을 받으며 나가도 복을 받는 신변기적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는 열린 하늘문의 축복과 아래로는 이 땅의 원천의 축복을 경험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복음에 알곡되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보고 듣는 것들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절대로 가라지가 아닙니다. 알곡으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귀한 인생길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영육간의 강건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여, 건강을 잃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계시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치료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회복의 속도를 배나 빠르게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작은 암세포 때문에, 작은 일 때문에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여 치유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로라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육신 가운데,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가정 가운데, 관계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이 여름 말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놀라운 하늘의 능력을 회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최고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세상에 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도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여호와 니시의 축복을 저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요 우리 교육부서 친구들 나오셔가지고 우리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서에서 특별히 미모가 되고 지식이 되고 지혜가 되고 믿음이 되는 아이들을 뽑아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으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앵콜 없어요, 앵콜? 예? 박수를 받았으면 앵콜을 해야 되는데, 앵콜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1년 반 어려서도 같이 할 것인데 참 세월이 야속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아이들만이 아니라 부모님도 같이 해도 이게 은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지간 우리 교육부서가 더욱더 부흥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육부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그런 교육부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부교육자 빨리 잘 모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더위에 강건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역 예배는 여름방학 주기입니다. 21일 다음 주일 수요일 수요 예배는 2구역 주관으로 드려집니다. 순서자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주일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식사도 하시고 주일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별표 5개입니다. 8월 30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우리 3층 본당에서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8월 달 정기인 수련회 대신해서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성령의 은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열심히 세상 살면서 잃어버린 것들이 많습니다. 놓쳐버린 것들이 많은데 그러한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마시고 준비하신 분들에게 기도로, 그리고 또한 말씀으로 준비하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예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회복하게 하소서. 그것을 놓고 지금부터 중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월삭 감사 예배가 9월 1일 주일 11시에 9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는 월삭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전도 활동도 여름방학 기간입니다. 길갈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많이 홍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서, 우리 교사분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되신 분들은 동참해 주시고, 또한 우리 부교육자도 빨리 모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버지 이번 한 주도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 이시네. 이번 주도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승리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에게 귀한 로고스의 말씀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 그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다 이루셨다 말씀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우심과 이 사망의 무침한 골짜기 가운데에서도 다시 한번 사랑의 말씀을 회복할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아버지여, 그동안 바쁘게 사느라고, 그동안 힘들게 사느라고 놓쳐버렸던 그 귀한 전능의 말씀을
이제는 회복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귀한 말씀의 열매를 맺기로 결단한 우리 길갈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생업의 머리 위에, 생명의 말씀을 잃어버린 이 땅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나이다. 아멘.